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과락입니다. 과락.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그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과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는 시험에 합격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전사님은 합격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돌이키면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주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제일 말을 안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보다 아마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계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청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구조를 한 번 더 띄워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세요. 20절부터 3장 4절까지 A와 A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죠. 네, 그래서 오늘 20절을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2장 20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3장 4절 A를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이 있고 중간에 B와 B가 열국을 쫓지 않으시는 이유, 또 B도 열국을 쫓지 않으시는 이유가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열국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열국을 지금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야지 그 땅에 샬롬이라는 게 찾아오고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리신 조치가 뭐냐면 쫓아내야 할 가나안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 거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머물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줄 알았는데 쫓아내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열국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으셨다.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래요. 죄송합니다. 자, 시험하시려고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 그러면 신명기 8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시험에 따라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것이고 이기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이들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은 뭐예요? 지면 죽어요. 이기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뭐에 따라서 죽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부지런히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돈이 많냐 없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 말씀 전쟁을 하지 않고 나가서 어떤 전쟁을 하냐면 그런 이방인들처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돈이 많냐 안 많냐의 전쟁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창세기부터 너무나 묵상할 게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만약에 잘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필요를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백성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백성들을 남겨놓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남겨놓으심으로 말씀을 떠나면 이방인들이 그들을 쳐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전쟁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다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전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가면 삶이 이상하게 고달픈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떠나면 어떤 적이 여러분들을 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죽겠구나, 못 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아본 사람들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요? 다른 전쟁을 하지 않고 말씀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창세기의 악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묵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죄를 남겨놓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전쟁을 알았습니다.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2세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모른다라는 말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한 거냐면 생명이 달린 문제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2세대가 이걸 모른다라는 건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비참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이 예 안에 오늘 사사기서 내용이 거의 다 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를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매 맞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지금 계속 매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학생은 알기는 아는데 아니면 모르든지 학생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알지만 실제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적들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공부를 해야지 안 맞는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생각해낸 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계속 매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돈을 많이 벌어볼까? 집을 사볼까? 여행을 다녀볼까? 즐겨볼까 했는데 결국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매가 날라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원인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만 해보십시오. 당신 맞지 않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지금 돈 벌 시간도 없어요. 나는 지금 즐길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공부할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해야지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해지지 않아요. 공부를 하라는 그 말이 너무 어이섭게 들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하면 나는 지금 바빠서 나는 지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삶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것을 몰라요. 그럼 적이 나를 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데 말씀에 청종하진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모르신다고 그러네.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진짜 전쟁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공부하면은 안 맞는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전쟁을 몰라서 계속 매를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제대로 치루었나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금 시험을 했는데 그들은 바로 5절 6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뭐라고요?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 가운데 거주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삼고 줍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 버립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나안 땅 가운데 공간적으로 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과 사상과 가치관 속으로 깊이 함몰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딸과 아들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합되었다, 섞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실용적이라면 그냥 죄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신을 섬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오답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풍습과 사상을 따라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답인데 오답을 정답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쟁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소유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쟁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고, 지금도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지켜서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갖춰놓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도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옳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라는 게 교회만 다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성실히 다하면서 말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 속에 성공도 보장하시고 돈도 보장해 주시고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 꽈락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꽈락을 맞고 취업에서 탈락하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인생에서 꽈락을 맞으면 정말 피곤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라고 외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 나라를 살리고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몰라요. 제가 그냥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 그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유 목사님이 그냥 늘 강조하던 말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정도로만 생각하지, 언약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는데 언약을 지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지키세요라고 해도 이 언약을 지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안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교회 조직이나 교회 건물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 순종하게 돼버려요. 성도들은 이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종교 생활에 충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알아도 말씀이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나 종교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을 어디서 얻어보려고 해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안식은 없으니까 그 안식을 어디서 얻어보려고 하냐면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또 이방인이 공격을 합니다. 이방인의 공격은 이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논리가 어떠하냐면 자신은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삶 속에서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교회 나가봤자 쓸모없다. 하나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계속 적들이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말로 하나님을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득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봤자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해요. 교회는 나가서 종교생활을 하지만 결국 만족은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감으로 풍요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참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나서 아침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나서 다시 원고를 수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냥 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있죠? 네. 지금 2장 20절에서 3장 4절에서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는 분 있으면 대단한 분인데 2장 20절에서 3장 4절에서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직접적으로 안식하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안식하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인정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말씀 전쟁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전쟁을 하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거든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안식을 누리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안식을 맛보지만 그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에 안식을 누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식을 누려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에게 샬롬과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이게 안식하다 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장 2절 4절에 남겨두신이라는 단어 있죠. 남겨두신, 이게 누하흐라는 안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식하다가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방 민족들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도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식은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식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나 이웃이나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쫓아내야지만이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싸우는데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워야지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자, 이게 아주 역설적인 진리예요.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을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4장부터 5장 중반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뭘 해야 된다고 나와요? 6장에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사라진 게 뭐냐면 점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7교회가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직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예수 믿으면서 기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싸웠을 때 그 뒤에 육체는 피곤하지만 마음속에 오는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격렬하게 선교를 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면 그게 끝나고 나서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희한한 안식이 찾아와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한 사람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전쟁한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데, 이 교회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쟁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하루 주일날 늦게 집에 돌아가는데도 마음속에 그 어디서도 쉬어도 얻을 수 없는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 안식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며 싸워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목사님 교회 오면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말씀과 싸우도록 만들어서 모든 봉사활동이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이들이 안식을 누리는데, 교회 와서 봉사는 봉사대로 왔는데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이 아니라면 힘들기만 하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을 또 누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뭘 하냐면 딴짓을 해요. 술을 먹어야 된다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은 그냥 그 수고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버려요. 자, 여러분, 교회 특징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비전으로 놓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구랑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나와 싸우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싸운다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과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싸움하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가 장로와 싸우든지 목회자와 싸우든지 교회끼리 싸우든지 당을 짓고 싸우든지 그 전쟁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전쟁을 해요? 돈 전쟁하는 거예요. 성공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는 당연히 안식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뭐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리려고 여행을 다녀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식이 따로 있질 않아요. 물론 육체가 힘들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영적 전쟁을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람들처럼 다른 쾌락이나 술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샬롬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안식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꾼다고 안식이 절대 오지 않고 환경을 바꾼다고 안식이 오지 않아요.
안식은 우리의 상태를 바꿀 때만 안식이 와요. 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내 상태를 바꿔 나갈 때 샬롬이라는 게 찾아와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주셔야 돼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자유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죄의 종이 돼버려요.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할 때 오는 게 자유예요. 행복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오는 게 행복이에요. 안식도 언약 안에 거했더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아닌 것과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것과 싸우지 마세요. 이걸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다른 것과 싸우게 돼요. 비본질적인 일들과 계속 싸우게 돼요. 사랑과 싸우게 돼요. 김밥을 먹어야 되느냐 비빔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우게 돼요. 우리 교회 갖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가서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 자체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쟁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쟁을 피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전쟁을 하세요. 직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세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과 남편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내 자신과 부지런히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샬롬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안식은 언제 찾아온다고요? 적들을 쫓아낼 때. 만일 여러분들이 적군을 쫓아내지 않고 다른 전쟁을 하면 결코 형통치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남겨놓아서 여러분들을 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해야지만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순종하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